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웃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을 요한은 굳이 구별합니다. 또 이 죄인과 친구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하는데 눈 앞 못 보는 이 맹인에 대해서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시각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다, 거의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이 그들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안 쓰거든요. 없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웃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 맹인에 대해서 죄인으로 자기 죄인가 부모 죄인가 제자들도 그렇게 물을 만큼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떤 장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죄와 연결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13절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고 또 8절에서도 전에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 전에 거린인 것, 전에 맹인이었던 것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 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 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맹인 된. 그런데 이게 맹인 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맹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을 된다고 하지 저절로 된, 인위적으로 된, 노력으로 하든지 저절로 되든지 어쨌든 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맹인에게서는 잘 안 쓰는 표현.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죠. 거지가 되다, 몰락했다, 또 이 부자가 되다, 성공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표현이지 저절로 하늘에서 된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하늘에서 나왔다라고 쓰죠. 그런데 그 표현을 이 요한은 1절에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된 자, 맹인 된 자, 날 때부터 맹인 된 자, 그리고 맹인이 되었던 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애도 사람들이 극복된다면, 장애가 극복된다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만큼 열릴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그런 표현이죠. 그냥 단순하게 전에 맹인이었던 이라고 말하면
과거의 사건이고 체념이고 그리고 복이고 절망일 수 있겠지만 맹인된, 맹인되었던이라고 쓸 때는 앞으로 나아갈 쪽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차원이 약간 다른 것이죠. 한쪽은 과거라면 되다, 맹인 되었던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맹인이 아닌 중립적인 자세로 더 낫게 될, 눈을 떠서 보게 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보게 될, 이 되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과거를 비교해서 지금 현재를 보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염려하면서도 혹시라도 사회가 아니면 혹시라도 상처가 그를 과거로 돌이키지는 않을까, 돌이키게 하지는 않을까 해서 좀 의구심을 갖겠지만, 염려를 갖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알고 있고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맹인 되었다, 맹인 되었던, 맹인이었던과 맹인 되었던은 맹인으로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던지 아니면 자기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던지, 어쨌든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요한과 같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때처럼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다면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비가 갠 뒤에 나뭇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같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깨끗한지, 그가 눈이 보지 못하니까 평상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싶은, 석양에 물들어가는 그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도 아픔을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기뻐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노력해야만 하는 일일 텐데, 이 사람들이 13절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여기에 요한이 데리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데리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안내하다, 인도하다 라고 하는 말도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이 데리고라고 하는 것이 잡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법적인 구속, 체포하듯이 반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을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할 텐데, 모욕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심지어는 파문당하겠다. 4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가 광명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게 한 1년 넘게는 아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해줘야 할 텐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체포해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잡아갔다. 강제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면 모르겠지만 누가 이 세상에 못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까다로운 바리새인들에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회당에 가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고 기뻐할 자리에 가야지. 하필이면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까?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처음부터 이게 안식일과 부닥치게 될 거라면 처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고 항상 이 시간을 앞세워. 요한은 원래 뭘 할 때 그때, 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사건에 관해서는 거의 오늘 전체 41절 중에서 거의 가운데쯤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굳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밝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 맹인이 보게 된 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 여기서 다 뺀다면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수식어를 꾸미기를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했다. 요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유전이 뭐였느냐면 안식일 날은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 날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39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축복인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니까. 안식일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이 아프고 모든 것이 쓰라리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우울합니까? 안식일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평일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틀어진 것인 것이죠. 안식일이 회복됐다는 말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39가지, 많기도 하죠. 어떻게 한 가지 날에 대해서 금지 조항이 39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안약을 눈에다가 넣는 것까지도 금했을까요? 안약을 눈에다 넣는 것까지 금하니까 얼마나 금지 조항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게 걸리는 거죠.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 그냥 주님께서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지만 않았으면, 침 뱉어서 진흙만 안 이겼으면, 그냥 말씀만 하셨으면 아무런 탈 없이 그냥 지나갈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만 않았으면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못 보는 척 조용히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빌미를 제공하실 꼴이 되었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희색이 만연하여서 먹이를 앞둔 그런 맹수처럼, 들짐승들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표적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감고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 사람을 고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분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회 쪽으로 이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막게 만드는가? 평상시 평일날 아무도 그런 상처를 안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아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엉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장난치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더 몸이 아파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더 상처가 돼요. 주일만 생각하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오히려 이 사람을 축복하는, 그랬다면 요한이 제일 먼저 1절에다가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혔을 텐데, 안식일 날 분쟁이 되었더니, 다툼이 되었더니, 분열이 되었더니, 나누이게 되었더니, 바리새인들끼리도 싸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어떤 사람은 만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 어떤 이런 기적을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교회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한쪽은 죄인이다, 한쪽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싸울 때 교회는 특별하게 이 일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성질환, 급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안식일 날 안 고치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일지라도, 만성질환이 아니라면, 만성질환은 안식일 날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날 고치면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하고 싸울 아무런 이유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 주일날 주의 전에 오르실 때마다 생명이 충나지 아니야, 날마다 더욱 건강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